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알아서 형통케 하여 주실 텐데,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고 자기 일을 앞세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충성케 하여 주시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참 승리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말씀대로 살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는 사람은 더욱더 선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더욱더 선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이 나라를 위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참 믿음으로 빛이 되고 본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여 나라가 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사명과 참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이 참 눈과 귀가 우리 태평동교회로 향해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를 자를 불러주시고 양심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258장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뇌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겉으로는 육체의 병이지만 이 육체의 병이 든 사람은 알고 보면 벌써 마음의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몸의 병은 웬만하면 고쳐주지만 마음의 병은 고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여기 오셔서 사람 병을 고치실 때에는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병을 고쳐서 참 온전한 믿음이 생겨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병도 고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병을 고친 능력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병 고쳐주심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병 고쳐지는 역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뭐 별거라고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참 내가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쳐주심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순전히 객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참 병들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소의 공로를 완성하셔서,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참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중생된 우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이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운동이 우리를 치료하여서 병든 몸, 이 병든 마음, 이 모든 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세상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삽니다. 행복해야. 지금 내가 행복한 건가? 아닌가?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소망이 넘칠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면 절망에 빠지고, 참 절망에 빠지면 그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비한 모든 것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어떤 참 근심이 없더라도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참 즐거움, 기쁨은 한번 기쁠 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기쁨이 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속되는 새로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 될 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것은 몸의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영의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갈 때, 그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세상에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참 보람되고 유익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이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행복된 길을 갈까 하면서 간 그 길이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착각에 빠져서 행복으로 간다고 느끼고 있는 그게 병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병입니다. 자기를 정평정하지 못한 게 이게 병입니다. 부모님들마다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이 최고의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마다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어갖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돈이 최고다.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인생이 성공이야. 그걸 심어주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줬는데 아이들이 효도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그렇게 되고 말하는 게 그게 부모들이 잘못 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격이 되고 그래도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선비처럼 참 덕을 갖추고 뭐 이런 걸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아예 그냥 막 어릴 때부터 30살 때부터 돈입니다. 너 그따위로 하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돈도 못 벌어.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엄마 아빠도 모를 때 보면 가나다라 뭐 하늘천 따지 ABCD 요거부터 가르칩니다. 벽이 그래요.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쳐주는 길이 최고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나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면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그러니 지구의 200개, 201개, 202개 나라에서 최저 출산율이 대한민국입니다. 0.81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이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낳는 아이들이 0.81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저입니다. 최저. 왜 그러냐? 너무 물질 문명만 심어주고 욕심으로 심어줘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서 해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그런 가치관으로 사니까 이래로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는 게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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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결국은 참 몸이 늙으면 쇠해지고 있는 돈도 소용없고 그래서 참 원통해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로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늘처럼 여기던 아버지가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에 걸려도 이게 뭡니까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내가 망가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작용이 점점 안 될 뿐이지 그래도 그냥 정상적으로 다 대화도 되고 다 되는데 근데 한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디스크 수술을 2번 하셨는데 2번 했는데 그 젊었을 때 다쳤던 디스크가 재발해서 내가 못 걷는 거로 그렇게 여겨서 난 그런 걸로는 알았는데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뭐 동네 병원은 암만 다녀도 뭐 정확한 진단도 아니고 그냥 그리 다니고 그래서 내가 그 침 맞는데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뭐 어제 죽을 거 생각했습니다. 서울 가서 아버지 모시고 또 침 맞는 데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치다 주고 오고 하루 종일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뭐 한평생을 갖다가 서울명학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침 넣는 거 배워서 기초의학도 다 배우고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침수저 자격증 따고 아무튼 그분에게 모시고 와서 아버지는 1시간 침 넣고 다 만져보고 진단을 해보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디스크가 아니래요. 디스크가 아니고 노인이 늙어서 아버지가 엄니가 없어서 고기를 못 씹어요. 단백질 섭취를 못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손을 만져보면 근육은 안 잡히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잡혀요. 허리 근육이 다 없어져서 지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늙고 노쇠해서 못 걷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집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지팡이 짚고 겨우하고 허리가 아프면 찜질한다고 동네 정형외과에 가지만 궁극적으로 이제는 뭐 참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틀린 것이고 이제 점점 못 걸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혼자 생활도 안 되면 누워서 생활하셔야 되고 누우면 더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그걸 보고 사람이 더없이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늙어갔을 때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난 정말 잘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권세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은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그거 말고는 다 후회할 거고 그거 말고는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나 변함없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누리고 그 죽는 순간에도 후회가 없어. 우리 동료 목사님들 다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후회가 없고 마지막 순간에도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차고 이렇게 참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은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늙으면 더 좋아. 늙었을 때보다는 병들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더 좋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새로운 저 세상을 보는 것처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얄팍한 감사함으로 살면서 세상의 부여를 누리고 존대를 누리고 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참 죽음 앞에 서면 눈물과 후회와 번민에 휩싸이지만 그래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그래도 진리와 영감으로 산 사람은 참 세상에 살 때는 그건 대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세상에 살 때는 인정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좀 물질이 부족해서 불편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쁜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보람을 느끼고 죽음이 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기뻐 더 기뻐.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보니까 확신에 차 있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도 한시 깹니다. 딱 깨면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말하면 대답도 합니다. 그러다가 없어지고 이러다 돌아가시는데 내가 하늘나라 왔나 이렇게 보고 아직도 안 왔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확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왔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참 평상시에는 건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만족했느냐? 38년이나 병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친 이 사람이 제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이게 38년 된 병을 고쳤다는 것은 단순하게 불편하던 육체가 고침받아 그 이상으로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는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인격이 삐뚤어지고 그러므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러므로 몸이 삐뚤어져서 병들었는데 그랬는데 그 병을 고쳐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성공한 세상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사람 병 고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어른도 몰라보고 이웃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 마음의 병을 고치고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육신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게 병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 병든 세상인 것 같아요. 사회도 병들었고 사람도 병들었고 다 병들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물질이 최고야. 그러니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님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죽어도 안 되는데 그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저 공중이 뭐 달나라 갑니까?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안 되는데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어떤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 동네도 안 되고 저 동네도 안 되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이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생각.
그게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닮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참 만족해 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병을 고치는 실력이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고치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고 그래서 자기를 고쳐서 온전하게 인간병을 고쳐서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나가는 그게 성공 중에 최고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사고가 삐뚤어지고 자기가 참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왜 피해인지 입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병든 겁니다. 세상이 병든 것이 아닌가. 그래 오늘 투표날인데 어쨌든지 투표날인 거는 잘 모르겠고 공휴일인 건 알겠어요. 그게 공휴일이니까 집에서 쉬다가 다 올 줄 아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공휴일은 더 죄를 더 짓는 날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다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딱 뭔가 마음 추스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우리들이 참 인간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삐뚤어지고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짐으로 행동이 삐뚤어지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좌나 우나 우리 편이나 너 편이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상관없이 파렴치한 죄를 지으면 죄라고 그랬는데 요즘 파렴치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죄 짓는 죄가 아니고 너 편이 잘못하면 죄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참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세상이 이상해졌어. 그냥 이건 완전히 그냥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영이고 육에는 뭐가 있지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럼 병도 몇 가지 종의 병이 있겠지요? 영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육의 병이 있고 세 가지 병이 있다. 이 세 가지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일 먼저가 영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참 영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만 있고 짐승은 육만 있고 사람은 영육이 다 있고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도 지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영은 다른 겁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고 슬픔도 있고 감정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주인도 알아보고 보온도 할 수 있고 원수도 갖고 짐승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고 사람은 영육이 다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두 글자로 영이 살아나는 것은 중생입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이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이 안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능을 못합니다. 형광등이 안 들어오면 형광등 죽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백열등은 없지만 백열등 전기를 켜도 안 들어오면 죽었다고 그럽니다. 백열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끊어져 가지고 역할을 못하면 죽었답니다. 사람이 영이 있는데 영의 역할이 뭐냐? 이 영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게 영입니다. 위로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아래로는 자기 마음만 상대하는 거 이게 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이 안 된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머스트로 나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로는 거의 확실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은 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거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머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된 영이 마음과 몸과 하나가 되었을 때를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몸을 다스려서 결국은 중생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를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면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전능이고 영생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새 사람 영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작용을 안 하고 이 마음이 영이 돼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령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를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도 있고 마귀와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도 있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는 새 사람, 믿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와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옛사람은 범죄하는 이 마귀와 하나가 되었을 때 믿는 사람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막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옛사람입니다. 새사람, 옛사람. 그런데 이 영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은 위로 성령님과 참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우리 영이 받아서 우리 영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영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병든 거. 물론 영이 삐뚤어지거나 영이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이 악령에 물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영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거의 병들었다고. 영이 어떤 뭡니까 감기가 들고 몸살이 들고 암이 걸리고 그런 거 아니고 영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병들은 영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학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영이 어떤 질병에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영이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병들었다고 표현하기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영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그건 영의 병. 그러니까 자기 이 중생된 영이 점점 강건해져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가지고 이 마음이 딴 마음을 못 먹도록 딴 마음을 품고 욕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 관리를 하면서 야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놀러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에 하필이면 또 왜 수요일이네 투표를 좀 목요일날 하지 그러면 수요일 내려오는데 진영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꼭 수요일날 하네 그럼 아침 일찍 갔다가 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와의 싸움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그냥 몸이 말 안 듣고 그냥 악령에 유혹받아서 그냥 오늘 하루 놀지 뭐 그냥 가져가고 지내. 그게 뭡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무엇이 마음의 병이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마음의 병은 정신 이상, 아웃 오브 오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물질이냐? 마음이 병들었을 때, 정신병 걸렸을 때 육체가 약을 먹어요. 정신병 약을 먹으면 그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이 육체에 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체에 속한 거라고, 육에 속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약을 먹으면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런 거 보면 이 마음이 이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 사실은 이 뭡니까? 육체의 컨디션이 아니라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참 축늘어지면 몸이 힘을 얻고 그냥 움직이기 싫고 마음이 기뻐지면 몸이 힘이 나고 막 움직이고 그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자기 중생된 영과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정상입니다. 이 마음이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병들면 물질에 사로잡혀버려요. 그게 마음이 병든 겁니다.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게 마음이 병든 겁니다. 이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병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 교회도 싫어, 구원도 싫어, 난 모르겠어. 내 죽어도 좋아. 내 그냥 막 육체의 정욕대로 할 거야. 그게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 되면 몸도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에 물든 마음,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힌 마음, 참 이런 다투는 마음, 이 그런 마음들이 다 병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참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참 욕심이 없고 그다음 뭡니까 화평케 하고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마음이 돼야 그게 건강한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음욕에 물들어 탐욕에 물들어 시기에 물들어 미움에 질투에 물들어 이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러면 소화도 안 돼요. 사실은 몸이 그냥 혈액도 잘 안 들어 혈압도 올라와. 그렇게 하면은 몸이 병든 겁니다. 몸의 병은 두 가지인데 신체가 훼손된 것도 몸의 병든 겁니다. 신체 그러니까 팔이 절단 났든 근육이 없어서 서지를 못하는지 이것도 몸의 병이지만 이 38년 된 병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몸이 악습에 물들어 있는 것, 게으름에 물들어 있는 것, 악습에 임박인 것, 그게 몸의 병입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아무튼 술을 끊으려고 내가 뭡니까? 무슨 병원이 있더라 저게 술 끊는 거 그것도 개요병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병원에 갔더니 책을 한 권 줘서 내가 다 읽어봤는데 이 보통 술을 먹으면 이 뇌가 술에 이 뭡니까 이 임박이 없어. 그래가지고 술기운이 조금 약하면 뇌가 못 견뎌갖고 다시 들어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술이 땡겨서 또 먹고 그러는데 그 술독이 빠지려면 최소 보름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최소한 보름은 있어야 그게 독이 그래도 내가 이거 참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그 보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먹는 사람. 그래갖고 내 술기운이 좀 없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들어오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면 먹고 싶고 그래 또 먹고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악습에 임박인 거 그것도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진실되고 거룩한 이런 몸과 마음이 돼야 이게 참 온전한 마음이 돼.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랬냐? 38년이나 된 병자도 고침받았으니까 30년 된 병자는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 된 병자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오래됐습니다. 질병이 깊었다는 겁니다. 이 악습의 임박인지 오래돼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내 병은 너무너무 오래되고 질병이 깊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면 참 병을 고치는 실력이 최고 실력이고 이 병을 고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참 병이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데 그게 새 사람 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병들어서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참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고쳐서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되면은 실제로 몸에 훼손이 있는 병도 고침받고 악습에 임박해 있는 병도 고침받고 이 마음도 온전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그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도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참 성공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참 병들었을 때의 생활, 사람을 의지했던 생활, 구걸하던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서 영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의 병도 고치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성을 점점 찾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될 텐데 참 욕심을 부린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리석게 욕심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과 마음이 되어서 참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참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도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존중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국방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나라의 외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참 압제하고 방해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여 참 감히 참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참 구원을 이루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 많이 뽑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모른다 하지 마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발전하며 참 믿음으로 어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